오늘도 계보를 잇는 사람들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은혜 입은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복습을 좀 해볼까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계보를 잇는 사람들, 먼저 가나안 여인 다말을 우리가 처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기생,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이 또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자로 또 살펴봤죠.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을 보았습니다. 모압 여인 룻.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우리아의 아내, 사실 밧세바인데 성경은 밧세바라 기록하고 있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면서 우리가 우리아를 사실은 살펴보았죠. 어찌되었건 앞에 살펴본 네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의 계보에는 그다지 어울려 보이는 사람들이 다 아니게 보입니다. 이방인들이었고요. 크고 작은 흠결들이 다 있었어요. 기왕이면 예수님의 계보에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사람들로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런 사람도 계보에 올라도 되나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우리의 어떤 부족함도 어떤 흠결도 다 덮고도 남는 능력이 된다는 것과 또한 믿음만 있다면 그의 출신이 어떠하든 그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이든 그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흠결투성이고 부족하고 어느 땐가는 잘하는 것 같다가도 돌아보면 또 넘어져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잖아요. 그런데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마지막 시간이에요. 좀 아쉬워요. 또 정이 살짝 들었는데 5번째 오늘 마리아를 살펴보게 된단 말이죠. 마리아를 살펴볼 텐데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하나는 저는 어머니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제 대부분이 또 어머니들로 계시는데요. 어머니는 참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남자, 여자, 엄마 이렇게 있대요. 엄마의 위대함을 느끼는 대목입니다. 보면 초인적인 에너지를 발휘해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 연약한 육신으로도 다 감당해내고 정말 철인 같은 모습들을 어머니들은 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버지들은 좀 때로는 약한 것 같아요. 의지도 좀 약하고 그런데 어머니들은 참 강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에게 박수를 보내고요. 특별히 우리 선일의 어머니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 2번. 예. 2번만 치라고 그랬는데 막 5번까지. 참 귀해요. 너무 감사하고 성경의 역사도 보면 여인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써내려가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보거든요. 선일교회도 이렇게 많은 또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위대한 인물들이 날 때 보면 그 뒤에는 항상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맹모 삼천지교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맹자라고 하는 위대한 성인의 반열에 노아도 부족함이 없는 이 맹자도 그 뒤에는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그를 키워낸 어머니. 또 조선 중기의 위대한 학자요, 또 위대한 정치가로 알려져 있는 율곡이이, 5,000원짜리에 계시는 우리 율곡이이도 그 뒤에 위대한 어머니 신사임당이 우리가 있다는 걸 잘 알죠. 또 위대한 서예가로 알려진 이 한석봉, 이분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게 불을 딱 끄고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이러면서 그 재미난 예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또 한석봉과 같은 위대한 서예가들을 또 길러냈을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인이 뽑은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인데 바로 링컨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16대 대통령인데 그도 어려서 어머니가 항상 매일 성경을 읽어주고 책을 읽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항상 성경을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고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새 어머니를 맞이했는데 새로 맞이해드린 이 어머니도 매일 성경을 읽어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됐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링컨의 참 위대한 예화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남북전쟁 중에 그랬다고 그러죠. 늘 기도실을 만들어 두고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 늘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을 볼 때 어려서 그런 어머니의 또 정성스러운 그런
자녀를 길러낸 열심이 링컨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교회사도 보면요, 교부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또 목회자인 어거스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굉장히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굉장히 타락한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그 뒤에는 늘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고 그러죠.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모세도 다 죽이라고 하는 그때에 숨겨 키우다가 안 되니까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떠나버렸던 요게벳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어두운 시대 속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배출해내었던 한나라고 하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또 있죠. 그 외에도 성경엔 너무나 많은 어머니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모든 여성들 중에도 더 특별하다고 말할 만한 한 여성을 또 살펴볼 건데, 바로 마리아입니다. 어쩌면 가장 위대한 어머니가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은 좀 지나치게 해석해서 성모라고 부릅니다. 성모 마리아. 거룩한 엄마잖아요, 성모. 그래서 그 성모 마리아가 중보자의 자리에까지도 올라가 있어요. 중보자의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마리아를 향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신데, 카톨릭은 이제 마리아도 또 한 분의 중보자라고 그렇게 여기고 마리아에게도 기도를 하거든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이 마리아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이처럼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요, 찾아와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요셉의 약혼녀였던 마리아라는 이 처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30절 말씀,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가 특별할 수 있었던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요, 우리에게서 어떤 자격을 찾고 싶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했다는 걸 좀 드러내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한 다음에 내가 했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공로 사상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유한하고 제한된 내가 한다 한들 우리가 해봐야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허락된 가장 놀라운 능력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잖아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얻은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시로 그 은혜 입은 내용을 내 안에서 찾고 싶어 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까 은혜 받았지. 자꾸 찾아보려고 하니까 조금만 실패하면 자꾸 좌절하는 것이고요. 어떤 일을 할 때 감격 없이,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자꾸 자격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지치고 낙심되는 거죠. 그러나 자격이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어려서 초등학교 때 생각이 문득 났어요. 반 대표로 이제 계주 선수를 뽑잖아요. 계주 선수로 아이들이 이렇게 뽑아서 5명을 딱 추리면 이 5명이 나가서 열심히 뛰잖아요. 근데 제가 계주 선수로 이제 뽑힌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웠던지, 야, 내가 이 60명의 아이들 중에 우리 반 대표로 계주 선수가 되다니. 그것도 제가 또 첫 번째 출발 스타트 딱 선수였어요. 근데 얼마나 그 사명감이요. 우리 반을 우승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감이 저를 얼마나 열심히 달리게 했는지 몰라요. 정말 왜 그때 뛸 때 보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툭툭툭툭 이렇게 내 발 짚는 소리만 들리고 폭폭폭폭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응원 소리 보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내가 1등 해야 된다는 그 엄청난 사명감에 불타올랐던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어디서 온 감격이고 열심이죠?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죠.
그 은혜가 저를 달리게 만든 겁니다. 예전에 한 형제가 방송국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 이제 이게 카메라 담당인데 김원희 씨가 자기에게 말도 걸고 자기를 이렇게 알아봐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게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친분 사이도 아니었을 텐데도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아주 피곤해요. 제가 김원희 씨가 자기한테 말을 걸었다고. 자기가 좀 아는 사이라면서 참 제가 그냥 반응은 해줬지만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그 연예인 잠깐 만났고 자기 이름을 불러줬다는 그 감격을 매일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반 대표로 뽑힌 그 초등학생의 계주 선수만으로도 그렇게 감격하고 연예인이 자기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 하나 때문에도 그렇게 자랑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야기한다면 온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여 만주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이 감격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에 우린 집중해야 되냐면 나를 특별하게 하는 대상은 내가 아니라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거를 늘 집중한다면 우리는 늘 감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도 나는 자격 없는데, 나는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없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지,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지, 이 고백이 있다면 어찌 날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이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은혜는 그럼 왜 주시냐는 거예요. 은혜가 감격스러운 거 알겠는데 그럼 은혜는 왜 주실까? 오늘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그 뒤에 이어서 하세요. 31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마리아가요, 당시 정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과 정혼을 한 사이였어요. 그러나 정혼은 했지만 여전히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이 정혼이라는 개념이 약혼의 개념이에요.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인 거죠. 이 유대 문화에서는요, 결혼 전에 먼저 정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는 거죠. 이 약혼을 하고 1년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정절을 지키며 1년을 보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거의 부부와 동일한데 실제로는 아직 합방하진 않은 상태. 그걸 한 1년 정도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분명 부부와 다름이 없는데 아직 실제 부부처럼 살지는 않는 상태죠. 요즘은 없어졌는데 예전에도 제가 기억해 보면 저희 어르신들은 많이 약혼하는 기간들을 꼭 가졌던 것 같아요. 약혼식을 하고 결혼 전에, 그죠? 약혼들은 요즘엔 이 약혼 문화가 없어졌는데 아마 그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이미 정혼한 사이니까 정절을 지키며 요셉을 향한 그 거룩한 신부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절을 지키며 보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천사가 와서 이제 네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죠, 사실은. 더군다나 그 아이가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을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 여러분, 이 사실이 쉽게 믿어졌겠습니까? 당시가 어떤 때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통로로도 말씀하시지 않는 시간이 400년이나 흐르게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을 중간기라고도 부르고 흑암기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기라고 해서 400년간 하나님 말씀이 없이 흘러오던 시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나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말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이거 믿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던 시대인데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질문을 해요. 34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래서 우리 동정녀라고 그러잖아요. 동정녀. 제가 처녀인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거룩하게 고상하게 말해서 쉽게 말하면 저 못 믿겠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저
동정녀입니다. 저 처녀입니다. 남자를 몰라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와서 아이를 잉태하게 할 거라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게 안 되죠. 근데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왜 주시냐면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뜻하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를 택해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한 사람 특별한 존재 돼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은혜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은혜 입은 자를 통해 나타내고 이루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리아를 택하신 그 은혜는 단지 그를 특별하게 만들려고만 하신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를 택하시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구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 받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잘 되고 내가 또 뭔가 편안한 삶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은혜입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은혜를 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많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 삶만 돌아봐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고 있는가? 늘 그렇게 주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은혜 입은 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목적을 지금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그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마리아는 정혼한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결혼할 남편이 있고,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이미 결혼한 남편이기도 합니다. 결혼한 부부나 다름이 없는 이 정혼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만약 천사가 말한 대로 어느 날 임신이 돼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다면 요셉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 상당히 생각보다 난처한 일이에요.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아직 두 사람이 합방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아이를 가진 거예요. 예.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너무 뚜렷하죠. 나랑은 관계 맺은 적이 없는데. 그죠? 설명하는 거예요. 천사가 아이를 가진다고 말했다고. 그러냐고요? 믿어지시겠습니까? 어디다 갖다 둘러대도 천사를 핑계대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율법에 의하면요, 돌에 맞아 죽을 지경입니다. 다른 남자와 정혼했는데 그 정혼을 깨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은 여자가 돼버리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도 뭐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말을 한다 한들 변명으로만 들리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받아들여집니까? 실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말해요. 되게 의로운 자입니다. 만약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요셉이 그래도 의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그녀가 어려움 당치 않도록 그래도 조용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도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의롭고 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요. 근데 결국 그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제서야 요셉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설명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에요, 마리아 입장에서. 그죠? 지금 마리아에게 요구되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죽기를 각오한 믿음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요셉을요, 그 요셉을 지금 잃어버릴 지경입니다. 어떤 말을 한다 한들 요셉이 받아들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심하게 욕을 먹겠죠. 아이고, 내가 마리아 저렇게 안 봤는데 말이야. 욕을 하겠죠. 돌로 누군가는 죽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율법에 의해 저 여자는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겉과 속이 다른 여자라고 막 비난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자신이 그게 아니라고, 나는 천사를 보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말씀했다고, 누가 그걸 믿어주겠어요. 은혜 입은 마리아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버림받고 또 외면과 수치를 당하고 더 나아가 죽음을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기가 갑자기 주저하게 되죠. 야, 은혜를 입으면 너무 힘들겠다.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죽기까지 각오해야 되다니. 근데 이때요,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37절과 38절을 다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고 천사가 말하자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신의 상황,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고 있냐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그가 의지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종으로 규정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상황, 내 감정, 내 이성적 판단에 따라 판단하며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마리아처럼 내 상황, 감정, 판단에, 이성적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들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지만 내 상황, 감정, 이성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내가 동의합니다. 결정하고 있어요. 왜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되죠? 지난 주일날도 본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4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누가 흔들리지 않는 지혜자고 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행해야만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고 계십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은혜 입은 자는 말씀 앞에 서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게다가요, 마리아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고백을 하기까지 오래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말하자마자 오래 고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지는데, 누가복음 1장 46절 이후에 보면요,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찬양을 시작하는데, 누가복음 1장 54절부터 55절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의 찬양을 드려요. 보시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적부터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하는 그 언약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리아 안에 메시아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중간기, 400년의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었던 암흑기와 같은 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도 보내시지도 않고 어떤 루트로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던 이 암흑기의 시대. 언제 이게 끝나냐면 사실 세례 요한이 오면서 이 시간이 끝나거든요. 그 시간이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마리아의 이 임신할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던 시대입니다. 근데도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적부터 약속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계속 마리아는 그걸 품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녀가 천사의 말을 들으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 생각 없이 뭐 어떻게든 되겠지 반응한 게 아니고 암흑기와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망하며 살아왔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있었으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즉각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제야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다가 언제든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가 즉각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에겐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순간들이 깨달아집니다. 아, 지금 이 순간이 은혜를 부어주는 순간이구나. 아,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구나. 아,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뜻을 이루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니까 즉각 예 주님 반응하게 되는 거죠. 마리아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가. 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사는 존재거든요. 밥을 먹어야 우리 육신이 힘을 얻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야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혹시 밥이 나를 살게 한다고 믿으시는 거 아니시죠? 예. 밥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비천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마리아가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컬어지는 위대한 여인이 될 수 있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 은혜에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리아처럼 은혜 입은 자 되기를 여러분 갈망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처럼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는 나를 위해 살게 하는 은혜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외면을 당하고 때로는 죽어야만 되는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 그렇게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결단할 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마리아를 통해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영적 흑암기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자들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또 학교, 또 이 지역사회 속에서, 또 우리 선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은혜 입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